오늘은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고독과 신앙을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든 시인 김현승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는 고독이라는 감정을 예술로 아름답게 표현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의 대표작 세 편, 바로 가을의 기도, 눈물, 그리고 플라타너스를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이 시들을 통해서 그가 삶과 슬픔, 그리고 함께하는 존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는지 그 깊은 마음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먼저 세 편의 시를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깊이 감상하고요. 마지막에는 시인의 삶 전체를 아우르면서 그의 문학 세계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시, 가을의 기도부터 만나볼까요? 이 시는 김현승 시인의 핵심적인 주제로 들어가는 뭐랄까 아주 부드러운 입구 같은 작품이에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정말 조용한 기도로 시작하죠. 모든 것이 떨어지고 쓰러져가는 이 계절에 오히려 가장 순수하고 근원적인 것, 바로 겸허한 모국어로 자신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본질로 돌아가고 싶다는 열망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그 기도는 이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흩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가장 아름다운 결실,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시간을 가꾸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절대 고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외로움, 쓸쓸함과는 차원이 좀 달라요.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벗어던지고 오롯이 신과 마주하는 그런 순수한 상태를 갈망하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시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죠. 기도로 시작해서 사랑을 거쳐 결국 어디로 가나요? 네, 바로 이 절대 고독입니다. 그러니까 김현승 시인에게 고독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성취해야 할 영적인 목표였던 셈이죠. 참 독특하죠? 자, 그럼 이 절대 고독이라는 개념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실 앞에서는요. 바로 두 번째 시, 김현승 시인의 대표작이죠. 눈물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질문이죠. 어떻게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이 순수하고 귀한, 심지어 신성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시는요, 시인이 한국전쟁 중에 어린 아들을 병으로 잃은 그 실제 경험에서 태어난 작품입니다.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울채. 나의 가장 나아중 진이인 것도 오직 이것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물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시는 눈물을 작은 생명에 비유하면서 시작해요. 마치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요. 죽음과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 부활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눈물이야말로 흠 하나 없는 나의 가장 순수한 전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보여줍니다. 자연의 섭리를 보세요.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것처럼 신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 다음에 더 깊은 성숙을 위해서 나중에 눈물이라는 걸 새로이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지죠.
웃음과 꽃은 아름답지만 어때요? 금방 사라지잖아요. 찰나적이죠. 하지만 눈물과 열매는 고통을 겪고 난 뒤에 얻어지는 훨씬 더 깊고 영원한 가치, 영원의 결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김현승 시인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눈물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슬픔의 상징인 눈물이 역설적이게도 신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자 은총이라는 거죠. 정말 엄청난 통찰 아닌가요? 자, 이제 세 번째 시, 플라터너스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시인이 고독을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볼 텐데요. 지금까지는 신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좀 더 집중했다면 이번엔 주변 세계, 즉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고독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꿈을 아느냐 내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느린다. 먼 길에 올제 홀로 되어 외로울제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닿는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내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이 시는 아주 독특하게도 플라타너스 나무랑 대화를 나누는 형식이에요. 시인에게 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꿈을 품고 하늘을 향해 꿋꿋이 서 있는 어떤 이상적인 존재인 거죠. 그리고 이 나무는요, 단순한 동경의 대상을 넘어서요. 시인이 살아온 그 외롭고 힘든 인생길을 말없이 함께 걸어준 친구이자 동반자였던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관계가 어떻게 깊어지는지 쭉 보이죠? 처음에는 그저 우러러보는 대상이었다가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나중에는 죽어서도 곁에 있고 싶은 영원한 이웃이 되는 거예요. 결국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영적인 유대감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놀라운 시들을 쓴 사람,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제 시인 김현승, 그 자신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어떤 삶이 이런 깊은 세계관을 만들어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이 연표를 보면 그의 시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목사님이셨던 아버지의 영향, 그 독실한 기독교적 배경이 가을의 기도 같은 작품의 바탕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1951년 4살배기 아들을 잃은 이 사건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눈물이라는 시를 낳게 한 거죠. 정말 시와 삶이 하나였던 분이 고독의 시인, 정말 잘 어울리는 별명이죠? 그는 고독을 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또 다형이라는 호는 차를 즐겼다는 뜻인데 그의 고결한 성품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특히 견고한 고독이라는 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굳건함,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교직에서 파면당했다는 일화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짐작이 가죠. 자, 이렇게 표로 정리하니까 한눈에 들어보네요. 결국 그의 대표작들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고독과 신앙입니다. 다만 가을의 기도에서는 기도를 통해, 눈물에서는 슬픔을 통해, 그리고 플라타나스에서는 동반자를 통해 그 의미를 각기 다른 각도에서 깊이 파고들었던 거죠. 결국 김현승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 같아요. 고독은 텅 빈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신을 만나고 더 깊은 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 충만한 공간이라는 거죠. 김현승 시인에게 고독은 신과 나를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독은 뭘까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혼자가 되는 그 순간들을 어떻게 마주하고 계신가요? 그의 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입니다.